우리 세상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깨달은 사람을 그게 이제 유의법의 세상, 그러니까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고 나서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했잖아요. 깨우치고 나서 보니 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깨우치면 뭔가 특별한 뭔가 좀 특별하게 달라지는 줄 알았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깨우치면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줄. 근데 에이, 너무 똑같네. 달라진 게 눈곱만큼도 없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큰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라졌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졌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즉 불안, 안정이 안 되는 게 없어져 버렸죠. 똑같은데 그게 없어져 버렸죠. 마음의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서장 제33회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구 이참정 한류에 대한 답서 1 오늘 그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공의 대법에 밟기를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출발할 때에 마주하여 드린 말씀을 옆에다 적어두고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이 밖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의 처지에서는 모두 쓸데없는 군소리일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았군요. 우선 이 정도로 해둡시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세 가지 인연과 공이 한번 웃음 속에서 풀려버린 일을 비교하면 그 낮고 못함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다만 부처 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도리가 특별하다는 게 뭐 색다른 도리가 있느냐,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다. 풀려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깨닫지 못한 것이다. 다른 특별한 뭔가 법이라고 할 만한 게,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관념의 세계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관념의 세계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심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 매여 있다가, 자기 분별심에 매여 있는 거니까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인식 세계라고 제가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방편으로, 근데 인식 세계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인식에 갇혀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깨우친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 색다른,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경계 차원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경계에 묶여 있다가 풀려나는 거죠. 생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르마리로. 그러니까 누가 묶어놓고 있는 사람도 없고, 묶어놓고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골똘히 생각한다 하는 그런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식 세계가 보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보인다. 자기가 인식하는 만큼, 자기가 해석하는 만큼,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인다. 거기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풀려지는 거죠. 그게 깨우친다는 게 그런 거지. 깨우친 세계 같은 게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죠. 깨우치고 나면, 근데 법부님들이 그런 상상을 많이 거의 대부분 거의 다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상할 법도 해요. 보면 깨우친 세계는 아주 어떤 기상천외한 마음의 세계가, 그런 깨우친 마음의 세계가 펼쳐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들어보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와 많이 다른 것 같으니까, 깨우치고 나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말로 듣고 상상이나 짐작을 하는데, 실제로 깨우치고 보면 그런 거, 자기가 짐작했던 것,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 있다가, 자기 암에, 자기 인식에, 자기 생각에 묶여 있다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특별한 도리가 있느냐?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깨우친 세계, 깨우친 마음, 깨우친다는 무슨 그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특별하다고 한다면 특별한 거죠. 이 자체가 특별한 거지.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거기서 노연하니까 그거로부터 벗어나니까 자유로워지니까 특별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이 깨우치는 일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뭔가 깨우침이라고 말할 만한 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깨우침이라고 말할 만한, 깨우친 세계라고 말할 만한, 깨우친 마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게 깨우치는 거다, 이런 게 깨우친 마음이다 라고 할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간이 된다는 거죠. 분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도리가 있느냐, 깨우침이라는 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경계가 되죠. 그런 게 있다면 특별한 것을 얻었느냐? 가히 얻을 수 없다 그러죠.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거저 얻는다 하는 그런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얻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구할 것이 있느냐, 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따로 뭐가 있느냐,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딱 네가 깨우치고 보니, 깨어나고 보니 얻을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이거죠. 다시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도리가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은 것과 같다. 그건 깨우치지 못한 거다. 분별이 더 다른 특별한 도리가 있다면은 그거는 분별된다는 거거든요. 깨우치고 보니 이런 게 깨우침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에 매여 있는, 여기서 풀려나는 것인데 말할 만한, 설명할 만한, 이해할 만한 깨우침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있다면 그거는 분별에 매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 깨우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럼 깨우치지 못한 거다.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깨우치면 그만이지. 깨우쳤으면 됐지. 목이 마르다. 그럼 물을 마셨으면 됐지. 배가 고프다. 그럼 음식을 먹었으면 됐지. 마신 물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 맛을 마신 사람만 알지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그것은 그 물맛이 아니죠. 그냥 말이지, 생각이지, 설명이지. 그것이 그 물맛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네가 풀려났으면 그만이지. 네 고정관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 알의 세계, 네 인식의 세계로부터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게 고정관념들이거든요. 전부. 이름의 세계. 그게 고정관념들이에요. 관념들. 그 이름들에 대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인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러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인데 그 이름에 대한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죠. 다만 부처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깨달으면 됐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으면 됐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그 물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갈증이 해소가 됐으면 됐지. 거기에 대해서
그 갈증이 해소된 것에 대해서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죠. 자기가 마신 물맛을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봤자 그냥 말일 뿐이고 그 말을 듣고 짐작하고 상상해봤자 그것은 그 물맛이 아니죠. 그 물맛과 다른 거죠. 예.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위에 나온 거하고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부처 될 줄만 알면 그만이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마치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도리어 일찍이 풀려버리지 않을 것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근데 이 말은 이해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것이 그럼 다른 것이 없구나 이래버립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다고 알아도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이 없다고 알아도 틀린 겁니다. 그 둘 다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합니다. 분별에 불과해요.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없구나.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쳐주기만 하지, 부정만 하지, 긍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못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는 그 습관이 다른 것이 그럼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틀린 거고 다른 것이 없다고 알고 있어도 그거는 아르마리에 불과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냥 왜 틀렸느냐? 알매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있다고 알고 있어도 알미고 다른 것이 없다고 알고 있어도 알미입니다.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이랬는데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얻을 도가 있어서 얻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이런 말이죠.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도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거울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 나타나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타날 뿐, 인연 따라 나둘 뿐,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실제한다고 하든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든, 모든 법문에 있어서 모든 법문은 전부 방편으로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건 또 고정화를 시켜서 알매에 구속이 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또는 실제한다 전부 알매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래서 법상에 올라가서 그냥 툭툭툭 두들기고 내려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다 그게 개념적인 그 말 아닙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말. 그 말은 다 입 열었다 하면 말했다 하면 다 맞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없습니다. 스님 이것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틀렸습니다. 그럼 실제합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다
이 법에 해당되는 말이 없습니다. 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의 차원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별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모든 것을 다 이름을 붙여놓고 나누어 가지고 그 분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분별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진실의 차원에서는 진짜로 말하자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법의 차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죠. 고정관념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는 법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문은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맞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맞는 약 있고 틀린 약이 있으니까 모든 약은 병이 들었을 때 그때만 낫게 하는 방편으로 필요한 거죠. 맞는 약은 하나도 없잖아요. 병 들지 않고 건강하다면 약은 전부 버려버려야 되죠. 이것은 정말 귀한 약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약이 필요 없어요. 맞는 약이란 건 없는 겁니다. 병든 사람한테만 낫게 하는 약이 필요한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법문은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병에 따라 주는 약이지 건강한 사람한테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이 아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면 법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약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법문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때에만, 낫는 데에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맞는 약, 맞다 틀리다 할 때 맞는 약이라는 것은, 맞는 법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맞는 약이라는 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있을 때는 그 약이 적절히 쓰여지지만 이 약이 맞는 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법문을 자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다 그러고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이냐가 좀씩 다른 거지 모두 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법을 압니다. 법문을 듣고 알아요. 알아. 어떻게든 간에 압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가서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구나. 요렇게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식으로 압니다. 즉심 같은 형태로 알 수도 있고 선적으로 알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 알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법문을 자꾸 알므로 듣습니다. 이 우리 습관은 그렇게 호락호락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보면 옛날부터 도를 얻은 사람은 자기를 먼저 충족한 뒤에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나머지를 헤아립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이 부분 했죠.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함에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밝은 거울, 맑은 거울, 이거는 투명한 거울.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비친다는 거죠. 그대로 비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있다는 것 때문에.
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그런데 유에 우리가 매여 있죠. 묶여 있죠. 갇혀 있죠. 유에 있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죠. 그 거울이나 어떤 투명한 뭐 이 구슬에 이렇게 인연 따라서 비춰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것은 그 모습 자체가 거울이죠. 비춰서 나타나니까 인연 따라 비춰서 나타난 그 자체가 거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본성이죠. 경계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근데 모양밖에 보지 않으면 그게 경계로 보이지만 모양에 속지 않으면 그게 거울이 그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모양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실제로 그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실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양변이 다 분별입니다. 양쪽이 다. 실제 한다는 의식을 실제 한다고 의식해도 그건 분별의 매인 것이고 실제 하지 않는다고 의식해도 그렇게 알아도 그건 분별의 매인 겁니다. 그저 분별일 뿐입니다. 네. 실제 하기 때문에 실제 한다고 아니까 우리가 괴로운데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아니네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실제가 아니네 하는 것도 똑같은 분별입니다.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나타나고 한인이 오면 한인이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연에 따라 나타날 뿐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일부러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투명하면 깨우치면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 같고 시시각각 사물을 응대하며 마치 밝은 거울이 받침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연 따라 나타날 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 남에게 줄 진실한 법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 일부러 한다면 뭔가 그렇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거죠. 원래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깨우치기 전에는 자기관념의 세계를 보고 살았다면 깨우치고 나서는 자기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매이지 않는다.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그거죠. 공의대법의 발길을 바라고 시시각각 막힘 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할 근기가 된다면 별로 물을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할 기회를
질문이나 어떤 말씀할 기회를 또는 이제 자기 공부 상태를 점검받을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정말 그 바른 공부의 바른 길을 오래오래 스스로 가는 게 혼자서 그리고 제대로 가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별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뭐 정말 드물게 어쩌다가 뭘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근기가 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기 때문에 혼자 영 엉뚱한 길 가느니 말씀이라도 하시라고 이제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물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어서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물었을 때에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길을 가르쳐 드린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면 그거는 분별의 길이잖아요. 그 분별을 떠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분별의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거는 분별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하십시오 라고 대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혼자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정말 결국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뭐 별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의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이제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왜 자꾸 말씀을 하시라고 했냐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영 엉뚱한 길들을 가고 계시는데 말씀조차 안 하시면서 안 하시고 계시면 뭐 세월이 많이 허비가 되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하시라는 거지. 그런 이유에서 뭘 뭐 자꾸 물어보라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묻는다고 길을 가르쳐 드린 적은 없습니다. 길은 이미 있거든요. 이미 길 아닌 곳이 없어요. 길 아닌 곳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분별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길을 또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길과 길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분별을 하니까. 근데 거기서 깨어나고 보면 길과 길 아닌 게 없고 온통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길과 길 아닌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다 법이고 어떻게 해도 다 법이면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안 산다 이런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을 때 아이 그러면 뭐 길 아닌 게 없으면 다 둘이면 둘이 아니면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지고, 그렇죠. 뭐, 내 마음대로 산다, 안 산다, 이런 자체가 그 분별심 속에서 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게 거쳐지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음,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참, 자기, 자기, 자기한테 맞게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걸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 이렇게 남의 눈치를 너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더 그런 건가? 남의 눈치들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들 가더라고요. 남들이 막 질문하면 따라서, 나도 하고. 남들이 아무도 안 하면 난 못하고.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남의 눈치. 뭐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한테 맞게 자기 마음에서 어, 자기 마음에서 진짜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지. 이 공부할 때는 남이 인식되면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너 뭘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못합니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내가 그런가?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 해결하는 건데, 왜 남의 눈치 보고 남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며, 자기, 남을 따라간다는 것도, 남의 눈치를 본다는 것도, 그것도 그 분별심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어디 시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는, 뭐 좋고 나쁜 분별 속에서 살아야죠. 뭐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살려면. 그리고 그 공부 과정에서 보면 옆에 인연되는 사람들의 말에도 뭐 바로 속고 바로 흔들리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딱 중심이 돼서 이 법문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이렇다 하면 그런가? 저렇다 하면 그런가? 이렇게 하면 좀 빠른가?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런 게 궁금할 때에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궁금할 때 물어볼 때가 없잖아요. 헷갈릴 때. 그럴 때에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2부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지. 이 공부를 물어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공부 과정에서. 그러다가 도저히 이거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을 때에 원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다르다 보니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공부할 사람은 이제 그 정도 자세는 돼야 되겠죠. 지금 오늘 나온 부분,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 시간에도 나왔죠. 이런 부분.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이다. 깨닫기만 하면 되지.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근심하지 마라.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다.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위법의 세계를 살아왔죠. 분별 세상. 일부러 뭔가를 하는 세상.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는 세상. 근데 이 공부는, 이 법은 법과 법 아닌 것으로 가를 수가 없다.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가를 수가 없다. 세상은 전부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다 나누어 놨죠. 모든 것을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누어 놨잖아요.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깨달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위법의 세상에서는, 우리 세상에서는 깨달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깨달은 사람을 그게 이제 유위법의 세상, 그러니까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특별한 것과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깨우치고 나서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깨우치지 못한 것이다 했잖아요. 깨우치고 나서 보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깨우치면 뭔가 특별한 뭔가 좀 특별하게 달라지는 줄 알았다.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깨우치면 특별히 뭐가 달라지는 줄. 근데 너무 똑같네. 달라진 게 눈곱만큼도 없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가장 큰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라졌죠. 마음의 헐떡거림이 없어졌죠. 마음이 흔들리는 게, 즉 불안, 안정이 안 되는 게 없어져 버렸죠. 똑같은데 그게 없어져 버렸죠. 마음의 고통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똑같네 라고 하느냐 하면 똑같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달라진 게 없네 이런 이유가 경계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깨우치면 경계가 변하는 걸로 짐작했기 때문에 경계는 안 변하니까 똑같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네. 근데 완전히 달라진 게 있죠.
마음의 그 고통,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불안, 요게 완전히 말끔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거. 근데 그게 훨씬 큰 거고, 그게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리가 중생들이 얼마나 경계의 변화에 매달려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깨우치고 나서도 경계가 변할 걸로 상상을 했던 거지.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나 완전히 똑같죠. 경계는 완전히 똑같죠. 없던 일이 생긴 것도 없고 있던 일이 없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깨우친다고 시력이나 청력이나 그런 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쪽으로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하면 또 다 속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생을 속이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중생을 속이기는. 왜냐하면 깨우침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상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달라지는 건 줄 아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 줄 아니까. 어떤 특별한 세계가 펼쳐지는 건 줄 아니까. 내가 내가 깨우치고 보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야, 저분이 깨우쳤나 보다. 저렇게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됐나 보다. 저게 깨우친 건가 보다라고 다 속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안 속을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 하면 만약에 내가 깨우쳤다. 제가 깨우쳤습니다. 깨우치고 보니 이제 잠을 조금만 자도 잠도 별로 안 오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기운도 펄펄 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경계가 달라진 걸로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좋게 보이고 부럽지 않을까. 또는 등을 땅에 닿지 않고 이제 깨우치고부터는 나는 앉아서 자도 편안하다. 이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한 얘기를 하면 아마 좀 더 대단하게 보일걸요, 아마. 그게 그렇게 중생들은 다 속아버립니다. 제가 깨우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입니다. 다 속습니다. 그런가?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있던 병도 없어졌, 어떤 분은 깨우치고 나니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됐다. 근데 그러니까 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가 도입니다. 우리가 분별심에서 살아온 사실은 그대로가 도예요. 만약에 깨우치고 나서 뭔가 더 능력이 생기거나 좋아진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는 도가 아닌 게 되죠. 뭔가 부족했던 게 되죠. 또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가 100% 완벽한 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넘침도 없고 조금도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살아온 그대로가 이미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우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어야 깨우치고 나서 더 좋아지죠. 이미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리의 차원에서,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완벽했던 거예요. 완벽하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게 만들 수도 없어요.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치고 나서 더 생겨야 될 능력이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미 모자람이 없어요. 깨우친다는 것은 아이고 깨우치고 보니 원래 이미 모자람이 없었네. 원래 이미 아무 문제가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이미 다 여여하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러네. 각자 자기 혼자만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네. 그래서 이제 지가 모르고 있을 뿐이네. 이렇게 보이지. 나는 깨우쳐서 특별한 세계가 생겼어. 나는 이 세계에 왔어. 나만 이런 사람이 됐어.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자기만 깨우쳤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아이고, 눈을 뜨고 보니 모두 다 눈 뜨고 있었네요. 근데 눈 뜨고 저 관념에 매여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딱 눈을 떴을 때, 자, 본인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이미 깨우쳐 있습니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다 이미 그러하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깨우쳤는데요. 저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아니네요.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지 않아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네요. 모두 다 똑같네요. 근데 각자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그냥 빠져 있네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저 괴롭다 하고 저러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친다는 게 자기 혼자 특별한 세계, 자기한테 특별한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부족한 능력이 있어야 뭐 깨우치고 나서 뭐 더 생기지. 우리는 이미 타고났어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으로 부족한 줄 안다고요. 이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마음의 환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환자들인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잘못 알고 있는 환자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환자가 다른 환자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100% 자기 생각은 아니죠. 공통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뜨고 보면, 원래 이랬고, 이러지 않았던 적이 없고, 이러지 않을 수도 없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네. 깨우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 깨우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네. 근데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네. 왜 전에 왜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초등학생 아들이 딱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엄마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 생각만 놓으면 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지가 벗어나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깨우쳐 있는데 엄마가 저 생각에 빠져 있네. 그게 보이니까.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깨우치고 나서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깨우치고 나서 경계의 변화가 왔다면
그건 깨우친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나오듯이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없던 능력이 생기거나 뭐 무언가가 경계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깨우치고 나서 경계가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건 깨우치는 게 아니다. 경계의 변화는 없다. 똑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리죠. 그 안정이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이 안 된 거잖아요. 분별심 속에 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확 없어져 버리죠. 그게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모든 경계는 그대로 있는데 없던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뭐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 있던 일이 없어지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고 모든 일들은 그대로 있는데 현실은 똑같은데 자기 마음만 마음의 그 고통이 마음의 불안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싹. 모든 일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또 안 듣대요. 이런 말씀 처음 드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드려도 그냥 깨우치면 뭐가 별천지 세계 특별한 세계가 펼쳐지나 보다. 이런 말은 안 듣더라고.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나라고 하면은 몸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건 그 정신 이상이지. 그런 세계가 펼쳐지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다면 그거는 자기가 분별심에서 딱 벗어나고 보니 진짜 일체 이름을 나라고 한다면 나 아닐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때는 나다 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름을 나라고 굳이 붙인다면 나 아닌 게 없구나. 뭐 마음 아닌 게 없구나. 그냥 뭐 일체가 하나구나. 항상 여여하구나. 뭐 이런 말도 이 깨우친 세계를 분별해서 하는 말이지. 이런 말을 듣고 그런 세계를 상상을 하면 그거는 틀리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다 말 듣고 상상하는 거는 다 분별로 상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분별로 상상은 전부 분별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한 깨우침의 세계는 다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마음만 딱 안정이 되어버리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진 것처럼.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불편할 때는 마음이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인식이 안 되죠. 마음이 없는 것 같죠. 뭔가 불편할 때는 그 부분이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함이 없어져 버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안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어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진 또 그런 거 상상을 하시면 안 되지. 마음이 없어진 또는 이제 전혀 이런 법문을 못 알아듣고 전혀 이 공부 안 해본 분들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어머 이렇게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안정이 된다.
그 마음이 없어져야, 마음이 인식이 안 돼야 그게 안정이지, 그게 건강이지, 그게 병이 나은 거지. 여기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거기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 아프잖아요. 근데 다 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다 나아버리면 잊어버리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게 인식이 되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싹 없어진 것처럼 되어야 이제 없어진 것처럼 되어야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흔들림이 없다 이거죠. 마음의 흔들림. 흔들려서 불안하고 뭐 스트레스, 걱정, 뭐 불안, 뭐 이게 다 말하자면 흔들림 아닙니까? 근데 분별 속에 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아니니까. 분별 속에 있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있고 없고 그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그게 꼬리를 물고 복잡하게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 분별심의 세계가. 분별심의 세계라는 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온갖 분별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공의 대법의 발길을 말하고 시시각각 대법이라는 게 이 법을 말하죠. 대법의 발길을 말하고 시시각각 막힘없기를 바란다면 단지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과 다름없을 뿐이고 남에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공부를 제대로 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누가 오래 공부해야 된다 해서 이거 못해요. 그냥 오래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도 습관이 되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학생들이 지식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습관이 되어야 계속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재미도 붙고 습관이 되어야 계속 이제 책 들고 공부를 하게 되죠. 뭐 TV 보는 습관이 붙으면 계속 TV를 보게 되겠죠. 뭐 학교 공부도 그런데 이 공부도 똑같아요.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 습관이 돼버릴 때까지 물론 지금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게 좀 습관이 됐지 않을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아예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공부하는 게. 뭐 생각해서 할까 안 할까 이런 정도 마음으로 무슨 1대4 인연을 해결하는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생사를 해결하는 공부를 자기 습으로부터 불교 불자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뭐 업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이게 공부하는 습관도 안 돼서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조금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들락날락 이거 조금 해보고 저거 조금 해보고 요렇게 조금 해보고 저렇게 조금 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머리만 굴린다 이거지. 그거는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면 머리가 잘 굴러가면 공부가 되면 빨리 공부 방법도 터득하고 공부길을 갈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공부는 머리를 굴려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어지는 공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 우직한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조금 우직하다가 뭐 아유 뭐 이런 정도 근기로 못합니다. 완전히 우직한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어떻게 자기 이게 깨우치고 습이 조복되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죠. 그런 거.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가 끝없이 머리를 쓰는데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좀 기가 막힌 길이 있지 않을까? 좀 현대적인 현대에 맞는 21세기적인 공부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분별의 차원에서는 21세기지만 이 분별 너머에서 봤을 때는 21세기고 뭐 몇 세기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이 분별에 갇히지 않는 이것은 분별로부터 깨어나고 하는 이것은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억만 년이 흘러도 이건 뭔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길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깨우치는 데 있어서 원시 시대보다 지금이 더 뭔가 더 어떤 노하우가 생긴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똑같아요.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발전될 수가 없어요. 머리 쓰는 것, 분별은 발전이라는 게 있지만 이 분별 너머의 일,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요령, 뭐 길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시시대 밤에 자면서 그 사람들도 밤에 자면서 꿈을 꿨겠죠? 그 사람들이 밤에 자면서 꿈을 꾸다가 깨는 거나 지금 21세기에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사람들이 잠에서 꿈 꾸다가 깨는 거나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 지금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보다 뭐 어떻게 다르게 깨납니까? 밤에 잘 때 꿈에 빠져 있다가 아침에 깰 때 그건 변함없지 않을까요? 21세기적으로 눈을 뜹니까?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첩경을 찾아봤자 지름길을 찾아봤자 머리 쓰는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직 진심만 통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원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벗어나기를 원할 때만 벗어날 수 있는 이거 머리 쓰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진심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원하냐 이거죠. 그거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만약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서장책 같은 거 볼 수가 없죠. 이거 좀 원시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보면 에이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 해놨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훨씬 발달됐는데 이 깨우치는 거에 있어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은 에이 원시적이네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의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전이 되는 거라면. 이거는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분별만 발전이 되지 이 분별에서 깨어나는 분별에서 넘어서는 이거는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도 없고
뭐 공간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심 속에 있을 때 뭐 여기다 저기다 길다 짧다 멀다 가깝다가 있지. 또 시간도 옛날이다 지금이다가 있지.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생각하면 좀 발전돼야 되지 않나? 현대적으로 이 깨우치는 것도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건 분별심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고리타분한 것도 없고 지금 사람들도 옛날 깨우친 사람들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 뭐가 달라지지 않아? 이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 아무리 세련된 방법을 고안해내 봤자 공부하는 깨우치는 그거는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는 세련도 없고 촌스러운 것도 없고 현대적인 것도 없고 구시대적인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거 괜찮은 예네요. 원시인들이 밤에 자다가 꿈꾸다가 깨는 거나 지금 현대인들이 꿈꾸다가 깨는 거나 뭐가 더 발전이 됐나요? 똑같지 않을까요? 꿈에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깨우치는 것을 꿈에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거기 비유할 수 있죠. 그 인식 세계가 펼쳐지는 그 밤에 잘 때 꿈. 그러니까 근데 또 모르면 현대인들은 그렇게 옛날 사람들 이런 그 옛날의 선지식들의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구시대적인 것이고 현대는 좀 더 빠른 공부가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아마 솔깃할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다 뭐 조금만 솔깃할 만한 근거를 대서 이야기하면 다 속아버릴 겁니다. 그런가? 그럴 법도 하네. 이렇게. 음, 다른 게 없다는 이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한 말인지 아직은 인식이 잘 안 될 겁니다. 잘 모를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 만약 다시 다른 것이 있다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들이 뭐 깨우치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 이후에 달라졌다 하는 것은 자기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달라졌다는 걸 알긴 알지만 나는 달라졌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분별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실제로는 불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깨우치나 못 깨우치나 다른 게 없는데 각자 자기가 달라졌다고 생각 속에서 그렇게 여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달라졌는데 안 달라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달라졌다고 하나 달라졌다고 하나 다 분별에 매이는 거고 달라진 걸 좋아할 것도 없다. 달라진 걸 좋아한다면 아직까지도 불이가 덜 됐다는 거지. 달라지는 게 좋다는 것은. 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들 일별하고 시간만 많이 지나가면 전부 공부가 쫙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도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제대로 길을 가야 되겠죠. 제대로.
오래오래 지나면 제대로 길을 가는 경우에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시간만 오래오래 지난다고 공부가 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명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다 머물러 버리거든요. 살만하면 머물러 버려요. 살만하면 오죽하면 우리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말 하겠어요. 갈 때는 급하니까. 근데 내 볼일 보고 나면 뭐 급할 거 없으니까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괴로워서 힘들다 할 때의 마음하고 이제는 뭐 별로 걸림이 없네. 편안하다 요럴 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안주 아닌 안주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안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점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떤 경계에도 그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마음이 난다는 것은 안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경계가 좋다는 것은. 그럼 안주가 돼버리면 이거는 재상, 비상, 적견, 열애인데 그 상이 아닌 건데 그래야 열애를 보는 건데 그래야 여야해지는 건데 그래야 분별을 벗어나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경계에 머물러 버리는 면은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라 분별심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편안한 마음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매인 거거든요. 그건 매인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은 더 싫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은 매인 거예요. 매였다는 증거예요. 분별에 매여 있는 것은 싫고 이제는 그 분별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좋다. 이것도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니게 돼야 돼요. 분별에서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이거조차도 둘 아니게 돼버릴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해 가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그런데 이 오래오래라는 게 1년, 2년, 3년, 4년, 뭐 5년, 10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또 보고 나면 스님 여기 서장에 나왔듯이 저도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됩디다 하는데 보면 그냥 약간 경계가 변했거나 법문을 좀 알아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던데 오래오래라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지나면 저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을 또 들으면 빨리 이렇게 되고 싶은 심리로 내가 이게 이거구나. 내 지금 이런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빨리 자꾸 이제 그렇게 맞추려고 하던데 저절로 익어가는 겁니다. 곡식도 저절로 익어가죠. 과일도 저절로 익어가죠. 내가 이게 이런 건가. 이건 이렇게 된 거는 경계에 떨어진 거지. 익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이거 좀 익어가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재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게 또 그렇게 쉽게 금방 안 생겨요. 처음에는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딱팔딱거리는 뭐 그런 것처럼 팔딱팔딱팔딱팔딱. 이 분별심이 팔딱팔딱팔딱. 그 모든 통틀어서 전부 분별심이거든. 분별심이 팔딱팔딱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나요? 난 이러고 있는데 어쩌나요?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빨리 좀 공부가 될 수 없나요? 깨우칠 수 없나요?
아, 나는 왜 이런가요? 저런가요? 뭐 어쩐가요? 저쩐가요? 그게 팔딱팔딱팔딱팔딱. 그게 이렇게 진드근이 되는 데는, 그런 힘이 생기는 데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세월이 빠르지 않던가요? 1년, 2년, 3년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내가 이래요 저래요 이런데 저런데 이런 어쩌고 저런 어쩌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법문에서 이랬다 하는데 내가 이래야 돼 이렇고 저거 저렇고 아무튼 막,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경책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겠죠. 음. 근데 그래서 좀 오래오래 꾸준히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습관을 바꾸는 것도 오래 꾸준히 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틀어서 모든 분별심이 조복되어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그래 될 걸로들 예상을 하시는지. 그 담배 끊은 분이 그러시대요. 몇십 년 만에 다시 피우는데, 그러면 또 다시 피우겠더라. 몇십 년 동안 끊었는데도, 아유, 난 더 이상 이 싫어. 이게 아니라, 다시 뭐 피워보니까 뭐라더라? 뭐 옛날 생각이 난다든가, 아무튼 다시 또 피우게 되기도 하겠더라. 그 수십 년을 끊어도 그런 습관 하나도, 세상에서의 그런 습관 하나도, 그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모든 분별하는 습관이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뭐, 조금, 아이고, 그전 같으면 마음이 많이 일어날 일인데 지금은 안 그러네 하는 그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으니까, 아, 오래오래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머리를 끄덕이면 안 돼요.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거로구나,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진다고 하더니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하지 마시고. 아, 지금도 이런데, 오래오래라고 했지. 계속 해보자. 내가 해봐야 내가 그 맛을 알지. 이걸 본문을 듣고 뭐 이해한 거야. 그걸로 되겠나. 내 나무에 과일이 익어야 내 맛이 난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익어가야 나한테서 맛이 나지. 응? 장도 오래오래 되면 더 맛있다고 하대요. 그렇게 푹 익어가는 게 처음서부터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자꾸 팔딱팔딱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근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할 때는 질문도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게 처음에는 팔딱팔딱거리지. 예, 그렇게 쉽게 안 되니까 그저 또 좀 물어보기라도 하고, 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걸 못 넘어갈까봐 이제 그런 거 물을 기회도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 시간은, 예.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